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딱 얹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 자신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도 선포할까요?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정말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와 같이 한 절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죠?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전에 먼저 내용관찰 1번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시작. 잠잠케 하신 사건 이후에 어떤 절기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을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때가 어떤 절기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유월절과 가까이 왔다. 유월절과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게 행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렇게 6월절에는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속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모든 첫 번째 생명들을 걷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만은 그 10번째 재앙 여호와의 사자가 목숨을 걷어갈 때에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이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콧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수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수카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초막 또는 장막이라는 뜻이죠. 우리로 치면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을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까? 언제 그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의 사막 생활은요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이 광야 속에 살았던 텐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광야라는 뒤에 배경이 보이시죠? 그것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걸어갔던 광야길은요 말 그대로 사막과도 같은 지형입니다. 그들을 살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죠. 게다가 그곳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이곳의 낮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드디어 40도가 넘었습니다. 자, 그 40도가 넘게 되니까 어때요? 막 뉴스에도 나와요. 벌써부터 막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괴로워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지금 우리가 건물도 있고 병원에 있어서 사람이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이곳 광야에서는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떼양볕이 내려지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곳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광야길에요 사람이 1시간만 걸으면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를 1시간만 걷게 되면 곧바로 사람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기진하여 쓰러진다고 말을 하죠. 그런 곳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광야, 밤에는 또 어떨까요? 밤에도 더웠을까요? 좀 따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지형을 아시다시피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사막은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 온도가 영하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엄청난 더위와 밤에는 엄청난 추위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광야는요 정갈이나 불뱀 그리고 들짐승과 같은 그런 동물들의 위협들을 날마다 받아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 곳을 이스라엘이 천막 하나 치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천막 하나 치고 살고 산다고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살지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을 살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이 열악한 기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 속에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입을 것도 없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40년 동안 생활을 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초막 생활을 할 동안에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 치고 사는 생활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강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핵심은요,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이 초막 생활을 할 동안에 누가 그들에게 거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름한 초막을 짓고 살아가면서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기온과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그런 기온들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초막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초막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낮에는 바로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밤에는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기진하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도록 만드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옷이나 신발을 만들 겨를도 없었을 때, 40년 동안이면 여러분 신발이 닳겠습니까? 닳지 않겠습니까? 닳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옷이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헤어지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초막 생활할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초막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그런 허황된 이 뭔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처럼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불 기둥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내려주시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그런 엄청난 이 표적들은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그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 이제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 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에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그럼 밤에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밤낮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단지 우리의 추위와 더위만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굶주림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요,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의 옷과 신발, 그 형편들을 닳지 않게 만드셨던 그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닳지 않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닳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삶이, 더 완벽한 보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들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만 견뎌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만 배가 고픕니까? 다시 고파집니까? 안 고파집니까? 다시 고파집니다. 그들의 옷과 그 신발들이 닳지 않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신발과 옷은 다시 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닳지 않는 그러한 음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육신이 바로 이 장막, 초막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막집은요, 우리의 초막집은요, 고린도후서가 말씀하기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영원히 무너지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하셔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온도 높은 기온들이 있다 할지라도,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배고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먹이시며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때 제가 이 빨간색 글씨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그렇게 딱 쳤는데,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뜻이 바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다, 우리에게 초막을 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우리의 인생에 조금의 높은 기온만 불면, 조금의 추위만 불어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친히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영원한 초막이 되신 예수님을 누가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내용관찰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관찰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말씀들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여 당신이 가셔서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일 테니까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내용갈차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좀 이 초막절에 놀라운 기적도 행하셔가지고 좀 유명해져가지고 자신도 이름을 좀 날리고 자신도 좀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단지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죠. 아까 우리들의 영원한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영원한 초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연약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그 그늘이 되어 주시는 영원한 초막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불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히 닳지 않는 의복이 되어주실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은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죄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초막집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자들이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누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장막집이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장막집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장막집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를 못살게 흔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잠깐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놀라운 기적들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렇게나 두려워하십니까?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할까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초막이십니다. 영원한 초막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초막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초막이시니 예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들로서 철석같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누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초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초막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결단과 적용의 내용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초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세상들이 나를 어찌할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 우리의 영원한 초막집이 되어주신